말씀으로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서 또 잘 서고 또 왕으로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므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괴수함으로써 무엇인가 자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수치적으로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려고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7만 명이지 지금 이 시대에 1000명만 죽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요즘 뭐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실패를 극복하고 원래 안정된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를 되찾는 능력.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도 엄청난 실패를 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극복했는데 다윗이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 탄력성, 그 능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은혜로 회복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했고, 이어서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준비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성전을 꼭 건축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부탁이 명령했다라고 나옵니다.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부탁하는 어조로 오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단호한 명령으로 이건 너의 일이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명령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기름 부으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결국 다윗은 솔로몬은 미숙하지만 하나님 내가 준비 다 해줄게, 너는 짓기만 하면 돼 라고 이 솔로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명을 향해서 나가기를 재촉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은 건데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일어나 일하는 것. 너는 일어나 일하라, 멈추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체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력을 키우라.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을 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영적 체력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가 깊은 사람이 신앙이 깊어요. 그리고 회개가 깊은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할 때 우리가 회개에 매몰되면 안 되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가 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초점을 두고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신앙이 흔들려요. 그 요동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 체력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밑바탕, 기본 바탕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로 무너졌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그 인생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늘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고 사울왕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건 나는 아니야, 이런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확신하면 안 돼요. 나는 아니야, 난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신앙적으로도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회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은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활력이 있고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비전이 넘쳤습니까? 그거 가만 보면 예배가 살아있을 때예요. 막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찬양이 살아있어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내 심령에 막 새겨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을 쭉 놓고 보면 그때가 가장 활력이 있고 내 속에 비전과 꿈이 넘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나 기본이라는 것.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게 하는 회복의 능력도 예배지만 기본적인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면역력도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들자면 뭐냐면 회개의 영성이다. 회개의 영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예배를 살려내고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넘치는 헌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넘치는 헌신을 만든다. 이 다윗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사가 처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다윗은 노심초사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되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정말 왕자에 앉아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쉽게 말하면 왕의 권위를 가진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도 넘치는 기쁨이었어요. 그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면 춤 못 춥니다. 저 사람이 백성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어린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다윗은 그냥 심플해요. 단순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어떻게 보든 말든 일어서 춤추면서 그것도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단순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단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넘치는 헌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가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마 그랬을 때 아멘,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은 넘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헌신도 넘치는 거죠. 아, 나는 성전은 못 지어도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최대한 가장 웅장하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치도록 준비했다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철을 많이 준비했다냐 했잖아요.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형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5절 중간 보면 극히 웅장하게 짓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6절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그러니까 막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넘치도록 다윗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이,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 순결한 사랑이 이런 넘치는 헌신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다한 겁니까? 그래서 이어서 보면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준비했는데 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했다고요.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보이고 다른 것은 눈 감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명히 찾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거고 그에게 복 주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일수록 단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한 것일수록 진짜일 확률이 높죠. 우리가 요즘에 그 명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가방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그런데 이 명품도요, 가짜는요 설명이 많아요. 첫째는 이게 가짜가 아닌 이유를 막 쭉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인 이유를 설명해요. 뭐 인터넷 같은데 보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명품 파는 매장에 가보십시오. 설명이 1도 없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왜냐하면 진짜니까. 진짜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진짜는요 설명이 없어요. 실제로 명품 중에 어떤 건 뭐 돈이 있어도 못 산다면서요. 돈 가지고 가도. 그만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단순한 확률이 높고 단순할수록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Simple is the best.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청바지 하나에 터틀넥에 뭐 뉴발란스 신발인가요? 그거만 신고 대략 이렇게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플한 데서 가장 큰 능력이 나온다고 했죠. 가만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하 드라마. 이제 대장금이라는 것이 이제 왕의 음식을 만드는 여성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누가 이제 왕을 음식을 만드는 곳을 뭐 수락관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수락관의 대를 이을 이제 뭐 궁녀 중에 가장 높은 궁녀를 이렇게 뽑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쭉 홍시 같은 걸 주고 먹어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맞춰보라 그랬어요. 진짜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장금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먹어보고 그 사람에게 홍씨라고 그랬어요. 홍씨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는 홍씨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아주 명쾌하고 명답입니다.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부연 설명이 없잖아요. 홍씨 맛이 나서 홍씨인데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사랑, 이게 진짜예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설명이나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진짜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복잡한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답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뭐 병원도 가야 되겠죠.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탁 묵상하는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물질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건 진짜 어렵고 두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3절 22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다윗이 다 준비됐다 그래도 이런 성전을 지으려면요,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7년 동안 지었다고.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계산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딱 말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말씀 따라가면 형통한 거야. 심플하잖아요. 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 그럼 말씀 따라가면 너 형통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답 딱 하나입니다. 요거.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솔직히 오늘 말씀이 성경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반찬 넣을 때 김치는 꼭 나오잖아요. 그게 단골 메뉴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만큼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 붙잡으면 형통한다. 말씀에 답이 있다. 그거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가장 단순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인생, 이게 심플하지만 가장 강력한 인생,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이걸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단순한 사랑이 큰 헌신과 큰 인생을 만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잘 말씀 새겨 들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했던 말씀이 22장 1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이 준비 누가 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안 보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길 때는 그 사명 맡길 능력까지 준다고. 그래서 반드시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어나 일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일하는 신앙이에요. 준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삭을 모리아에서 산에서 묶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대신 번제들을 양을 준비했잖아요. 이게 여호와 일에.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믿고 일어나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시킬 때 단순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은혜, 무수한 축복, 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건강, 뭐 무수한 물질,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그냥 일해서 그냥 일어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에요. 그 일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빛을 만들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쉬어도 되잖아요. 요즘같이 워라밸을 위해서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죠? 6일 동안 그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째 쉬었는데, 일주일째도 이 쉼이 영적인 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쉼을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재정비하는 영적인 쉼이지, 쉽게 말하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제 그만 좀 일하고 그만 좀 쉬고 싶다. 물론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하기 싫어할 때, 때가 되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되면요 더 괴롭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힘들고 피곤해도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빛이 비칠 때 낮에 일해라. 곧 어둠이 찾아오면 너희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게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주일하는 것, 이게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그냥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속지 말고 나는 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이런 거에 속지 말고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주님께서 일주일에 7일은 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잘 쉬고 이렇게 자꾸 사역을 만들어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만들어 보면요. 삶이 분명히 활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정말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푹 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살펴보면 예수님도 거의 쉬지 않는 사역을 하셨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곤하니까 좀 자야지 쉬어야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만나서 귀신 쫓아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죠. 이 병자를 언제 고쳤냐면 안식일에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주일하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 그냥 단지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삶이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살 수밖에 없어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만나봤어요.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힘든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죠? 다시 일어나 일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출근하고, 다시 일어나 공부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 예배드리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쓸데없는 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어서 그냥 한도 없이 약한 인생으로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엄청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내가 너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 출근해. 다시 일어나 일을 해. 다시 일어나 도전해. 다시 일어나 예배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는 나와. 그리고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근데 그 안에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그거 일 안 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꿈을 꾸고 마지막까지 내 상황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때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말씀 지켜라. 그리고 일어나 일하라. 말씀 따라가라. 일어나. 우리도 심플하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 붙잡자. 일어나 일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그게 뭐 좋은 거냐? 이럴 수 있다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돼요. 내가 부를 꿈꿨는데 부가 안 이루어져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배신한 게 아니라 돈 주고 팔았어요. 인신매매를 당했다니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목숨 바쳐 사랑했던 제자가 나에게 은 30냥 받고 나를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낙심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안 됐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되지. 꼭 내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되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그때 우리 신앙은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그 신앙 팍 붙잡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성공도 실패도. 실패했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성공도 실패도, 형통도 또 아마 또 실패도, 또 건강도 질병도 다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 하나님 팍 붙잡고요. 그 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탁 붙잡고 하나님의 일 가는 거 요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면서 내 인생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냥 난 주님 붙잡고 심플하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그렇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원한 청춘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청년이다. 뭐 겉사람으로 표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그 마음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다고요. 그 불을 가지고 항상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어나 일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